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235장 부르겠습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침에 요즘은 또 날씨도 많이 차죠.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목자들, 그들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성탄절에 큰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회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여를 요청했죠. 그리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페이스북을 잘 가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글을 올리고 또 교우들의 사진도 올리고 선교 소식도 전하죠. 어떤 분들은 페이스북으로 개인 이야기를 나눈다. 또 개인의 생활을 보여드린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다른 그 코로나와 같이 그런 어두운 시간 가운데에서 그 소통의 창구가 또 계속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참 위대한, 다 귀하지만 참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이 계속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맴돌기를 또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이 1절 말씀이 짧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기적도 체험을 했고 열심히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했고 박해와 어려움이 생기니까 믿는 것을 그만두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를 가지고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경주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이 참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곳저곳 보고 싶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조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걷고 즐거움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앉아 있기만 해요. 또 들어 누워서 쉬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경주를 열심히 하자 그러죠.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경주입니다. 아침 산책이 아니에요. 그저 조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여유 있게 하고 싶어 하죠. 마치 TV 보는 것처럼 즐겁게 예배를 드릴 때도 편안하게 앉아서 좀 흥미로운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맨 끝에 나오는 경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고통, 에건이라는 말이 나왔죠. 경주는 편하게 하고 여유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어때야 할까요? 애를 써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가거나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내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단거리 경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을 하는 것이죠.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컨디션 조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는 모두 오래 달리기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어려웠죠. 운동장을 몇 바퀴를 도는 그런 훈련이었는데요. 처음에 빨리 뛰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가장 앞에서 아주 100m를 달리는 것처럼 빨리 달렸죠. 그런데 좀 무리를 한 것 같아요. 점점 다리가 무거워지고 속도가 늦어지고 숨이 가빠서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뒤처지게 되고 꼴찌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라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오늘 그 편지를 받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처럼 마음이 식어지고 지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죠. 신앙생활은 컨디션 조절이 참 필요합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잘해보겠다는 마음이 참 앞섰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회도 40일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밤새 하는 릴레이 기도도 하고 참 많이 애를 썼죠. 그 당시에 어른들이 성도님들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는 장거리입니다. 마라톤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귀에 안 들렸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는 언제까지 달려갈지는
그 시간은 모르죠. 그러나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꾸준히 흔들리지 말고 또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몸을 잘 영혼을 잘 돌보아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앞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주를 하는데 관중석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한번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보면 마음이 맞는 믿음의 형제가 있을 때 그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혼자 할 때는 열심히 못하고 오래 못하고 함께 할 때 힘을 내고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우들은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잘 믿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엄청난 도움이 되죠. 관중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보통 스포츠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잘 뛰어야지,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관중들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분들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힘들어서 또 지쳐서 낙심이 되어서 막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그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은 그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힘내라. 우리도 그랬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파이팅! 그렇게 옆에서 큰 소리를 쳐 주는 거예요. 아벨은 님을 믿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 힘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노아는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다 부패됐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하자. 그렇게 격려해 주고 있고 아브라함은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홍복순 권사님은 뭐라고 할까요? 저에게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응원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이분들의 응원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도 거기에 계실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힘내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렇게 그분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을 받으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느리게 만드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 시대의 운동선수들은 몸을 마르게 했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죠. 운동을 하려면 체중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운동하기 전에 체중을 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 옷을 벗고 그리스의 선수들은 벌거벗고 뛰었어요. 지나치게 무거운 옷이라든가 또 체중은 달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달리기 위해서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그런 거죠. 나에게 지금 있는 일들, 또 돈, 명예, 또 취미 활동, 사람과의 관계, 이게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인가? 마치 이삿짐 살 때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은 이사를 할 때 버리죠.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느리게 무겁게 만드는 것은 내어 버려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짓기 쉬운 죄. 그러니까 그 죄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쉽게 빠지는 죄가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보통 남자들은 성적인 유혹에 많이 약하죠.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건 괜찮은데 질투에 약한 사람이 또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은 내가 못 보지. 여자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유난히 돈에 약합니다. 돈이 연결이 되면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것 굉장히 약하시더라고요. 무거운 것은 속도를 느리게 하지만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죠. 여러분은 어떤 죄가 여러분을 쉽게 얽매고 있습니까? 정욕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다른 사람의 비난입니까? 아니면 게으름입니까? 교만입니까? 한 예로 우리는 잘 아는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죠. 참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의 경주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뛰어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밧세바라는 여자를 보면서 그 순간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충성된 신하까지 죽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죠. 그래서 그의 나머지 인생과 그의 가정, 나라가 모두 아주 고생을 합니다. 성적인 죄가 그를 넘어지게 만들고 많은 영적인 리더들도 쉽게 얽매이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자주 얽매이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책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구석구석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리더들이 생겨나는 신학교들을 살려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해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아버지 우리가 달려갑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멈추지 않고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우리 증인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을 완주하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렵고 죄 많고 사탄의 역사가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아버지 교회를 살려주시고 믿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를 주님께서 북돋워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성탄절에 참으로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산책하는 마음으로, 조깅하는 마음으로 가는 일 없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음의 증인들의 응원이 귀에 쟁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